할렐루야. 어, 언제나 이 자리에 서면 긴장되고 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늘 새벽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해주셔가지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렸는데 오후 되면서 점점 이제 나구나 하면서 점점 긴장이 몰려오고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말씀을 준비해야 할 분량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간에 맞춰 끝날 수 있을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병희 장로님 찬양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적절하게 잘 끝내주셨네요. 네. 먼저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또 장로님이 또 먼저 앞서서 카이레테 하고 인사를 또 먼저 선수 주셨어요. 네, 저도 다시 한번 인사를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이레테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이레테. 네, 잘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뭘로 준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주일반 창세기 강사다 보니까 제가 창세기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주일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모두 다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창세기를 먼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9장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28장 1절에서 2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가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그리고 29장 30절도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창세기 가장 많이 읽으셔서 많이들 아시죠? 야곱의 이야기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요. 형을 피하려고도 했지만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밧단 아람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목적은 지금 본문에 읽었듯이 아내를 취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지창금 대신 7년을 일했는데요. 이때 중동 지방에서는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창금을 주고 데려와야 된대요. 근데 그 지창금 대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 7년을 일해준 거죠.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얻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속아서 라헬이 아닌 누구를 얻죠? 레아를 얻죠. 레아를 얻고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일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되죠. 말이 7년이지 총 합치면 14년 동안을 이 헌신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14년 동안을 열심히 헌신해서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의 명을 잊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이루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사야 말씀 43장 7절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43장 7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래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네, 뭐 하기 위하여 만드셨대요? 네,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들을요. 네, 저희를,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또 본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다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모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본업의 뜻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본업은 주가 되는 직업이래요. 주가 되는 직업을 본업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이것은 생업이죠. 생업의 뜻을 또 찾아봤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는 일, 그리고 한마디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생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생업 때문에 우리의 본업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에서를 보면 창세기 25장 2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9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네, 32절에서 33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어떻대요? 심히 피곤하였대요.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죠. 사냥꾼이에요. 들에서 사냥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냐고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육신이 다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들에서 체력을 다 쏟고 집에 돌아왔어요. 심히 육신이 피곤해서 자신의 본업을 잊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취미생활, 건강생활, 그런 생활에 체력과 시간을 다 쏟고 은혜 자리에 오지 못하고 은혜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졸고 집중하지 못하고 돈 버느라고 우리 주일 성수 못하고 취미생활 하느라 예배 못 드리고 피곤해서 기도 못 나오고 핸드폰 보느라 성경 읽을 시간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업을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절제하고 몸을 아꼈다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쉽게 팔았을까요? 아니었겠죠. 여러분, 육신의 힘듦 때문에 여러분의 직분,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업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정선우 권사님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잘 섬겨야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섬김하면 눈에 보이는 거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람과의 섬김에 있어서는 무엇을 잘 대접하고 뭐 선물이나 뭘 갖다 드리고 그런 걸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물질이나 뭔가를 보여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제가 섬기다를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바드라고 합니다. 저 좀 유식해 보이지 않나요? 아바드. 목사님도 카이레테 하죠. 저도 아바드 찾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 아바드란 뜻이 일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성경 속 사용은 예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이런 멘트 잘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고요. 썰렁해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드레스를 입고 좀 뭔가 트로피 하나 들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나요? 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고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그분을 알고 매일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본업을 모르고 생업을 위해 모든 걸 걸어요.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집 살려고 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나의 생업을 위해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쓰고 남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물질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드리는 걸까요? 드려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쓰고 남는 것이 아닌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업 때문에 우리의 취미생활로 육신의 일 때문에 본업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아둥바둥 돈 버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저희 친정언니가 그래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돈 세냐고 놀러 다니냐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업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본업을 위해 생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로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십니다. 야곱을 보면 창세기 30장을 보면요. 32절. 창세기 30장 32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보면 야곱이 라반한테 어떤 걸 달라고 하냐면요. 양 중에서 어떤 걸 달래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달래요. 그리고 염소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양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어떤 색이에요, 대부분? 네, 흰색이죠. 그럼 염소는? 염소, 검정색이죠.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흰색 말고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것이 얼룩무늬거든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을 달래요. 그리고 염소는 검정색이 아닌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거를 달래요. 이 염소와 이 양이 나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희박하다는 거예요. 돌연변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거를 자기가 갖겠다고 라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가 될까요? 안 되겠죠.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부자가 되죠.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낳았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특징이 뭐냐면 껍질이 잘 벗겨진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껍질 벗기면 안에가 흰색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또 흰색 냅두고 이쪽에 껍질 벗기고 흰색 냅두고 그러니까 얼룩얼룩 푸르고 희고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와서 물 먹을 때 그걸 보고 새끼를 뱉더니 정말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나온 거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43절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안 되는 방법이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풍습을 초월해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본업에 충실합시다. 야곱이 목적을 이루고 자기 고향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마치고 우리의 고향 천국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간증을 잠깐 한번 하고 마치는데요. 저희 가정의 생업이 태권도예요. 다 아시죠? 그런데 저희 태권도가 8시 30분 부까지 있었어요. 8시 30분 부면은 8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오전 유치원 수업이 있을 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반부까지 하면은 9시 반에 끝나서 차량 운행 돌고 오면은 10시, 10시 10분 막 이렇게 10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업을 정말 열심히 쏟았어요. 생업에 이제 자기 체력 모든 거를 다 열심히 쏟았어요. 근데 너무 늦게 끝나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밤에 이제 간간히 성전 와서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도는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밤까지 일하다 보니 살은 점점 빠지고 몸 상태는 점점 건강검진 받았는데 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여기저기 다 안 좋은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녁 8시 30분 부를 아이들을 더 이상 받지 말고 이제 없애고 새벽 기도에 한번 힘써 보자고 하고
새벽 두세 번을 이제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번 정도씩은 이제 나오는데 더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8시 30분부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 거잖아요. 30분부에 아이들이 안 받고 빠져나가면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실버 태권도라고 이제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이제 체육관 관장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실버 태권도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주 2회에서 3회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관장님이 실버 태권도를 해요. 오전에. 그래서 거기서 수입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8시 반부 저녁부를 없애가니까 오전 수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수입이 더 배로 8시 반부보다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을 위해서 생업을 절제했더니 또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하고 또 할렐루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거, 포기해야 할 거,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업을 위해 우리의 생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업으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선교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